자,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우들도 성도들도 이방인이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있었겠지만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상이 이끄는 대로 우상에 잡혀 생활할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그런 어둠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죄로 인해 죽었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입을 열어 마음으로 믿어 입을 열어 예수가 주임을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고린도 교회 같은 공동체를 함께 이루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동일한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서 저와 같이 믿는 가정에 태어났지만 교회에서 성장을 했지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을 드린 적이 있지만 LA 부근에 있는 빅베어라는 그 산에 한겨울에 수양에 갔다가 그날 밤 예수를 만나는 그런 경험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전혀 예수 모르고 자신들 마음대로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삶의 어떤 한 시점에서 예수를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만난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제가 그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죽을 병이 되었던지 아니면 사업이 망했던지 아니면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었던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잘 살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를 듣게 되고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항상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시면서 아직까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 생활, 종교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마음 가운데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도대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다는 게 무슨 의미이냐, 무슨 뜻이냐라고 물으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이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이거 아니면 저것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우주,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은 그냥 우연히 생겼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은 아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그냥 생길 수가 있느냐, 이것을 디자인한 분이 계시다, 만드신 분이 계시다, 나는 그것을 믿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함께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한쪽입니다. 한쪽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겼다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한 100년 살다가 죽으시면 다 끝이 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 먹고 그렇게 잘 사시다가 성공해 사시다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이 강활한 우주를 보면서 그냥 우연히 생겼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것이죠. 아니면 아니다, 성경에서는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성육신하시게 하셔서 이 땅에 오시게 하셨고,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다. 이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 예배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특히 연로하신 분들, 주님 만나시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종교생활입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 안 믿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예수 믿고 세례받고 믿음의 정이 무엇인가, 교회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깨닫고 배우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먼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진리로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올려놨는데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믿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멸망하는 자, 예수 안 믿는 자들의,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정말 믿습니까? 예수라는 자가 이 땅에 와서 죽었다가 부활했다고요? 그거 믿습니까? 이 땅에 죽고 나면 그게 다가 아니고 영생이 있다고요? 그거 믿습니까? 라고 저희들을 미련하게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가 돌아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함께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모임이 아닙니다. 세상의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사를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은사를 가지고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선물로 주신 인사를 잘 사용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가운데, 여러분 교회를 잘 세워가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끼리 안에서 이것 가지고 저것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진리를 모르는 그들에게 나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저께 제가 또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2만 명의 만약에 포틀랜드에 한국 사람이 있다 그러면 80%가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게 정말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저를 먼저 비롯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끼리 좋은 건물 짓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선택하신 목적은 교회를 잘 세워서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주신 은사를 가지고도 지금 분열하고 있어요. 다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이고 은사가 무엇이고 왜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있을까? 왜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아니고 이렇게 많은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그것을 설명하면서 비유로 들은 것이 몸의 비유입니다.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2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다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것이죠.
몸은 지체이고 지체는 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몸을 이룹니다. 보이는 지체가 있고 안 보이는 지체가 있습니다. 바로 보이는 눈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위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보이는 것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두 필요합니다. 발가락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왜? 그것이 다 함께 작용을 해줘야 건강하기 때문에, 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여행 채널이 있어요. 트래블 채널.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에 그런 얘기 말씀드렸어요. 송 목사는 TV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 남자분들 그러실 거예요. 무슨 풋볼, 뭐 바스켓볼 그런 게 얘기 안 하고 맨날 뭐 푸드 채널, 뭐 트래블 채널. 그런데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좋아하는 성향이 그러기 때문에 저도 보는 거 좋아하는데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근데 거기에 트래블 채널에 보게 되면은 그 비자르 푸드라는 게 있어요. 앤드루 지먼이라는 유대인 계통의 어떤 백인이, 대머리까지 백인인데 살도 많이 찌신 것 같아요. 이렇게 헤비하신 분인데 미국 각 지역과 각 나라를 다니시면서 아주 기이한 음식, 못 먹을 만한 거. 이분이 5가지 음식 가운데 자기가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많이 다녔는데 5가지 음식 가운데서 한 가지 먹을 수 없다는 음식이 한국 음식이에요. 뭔지 아세요? 홍어회. 네, 그거 먹고서는 정말 못 먹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막 치를 떠시더라고. 제가 이 프로그램에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제가 모릅니다. 앤드루 지먼이라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키도 많이 크지 않으시고 좀 헤비하시고 대머리 가지시고 재밌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앤드루 지먼이 비자르 푸드라는 기이한 음식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명의 사람이 함께 일을 해야 돼요. PD가 있어야 되고 보조 PD가 있어야 되고 카메라 담당 1명으로 안 됩니다. 한 3명은 있어야 돼요. 음향 담당 1명으로 안 돼요. 한 2명은 있어야 돼요. 최소한. 전체 셋 담당하는 분 나중에 다 만들어나면 편집하는 사람 다 하다니까 10명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볼 수 있는 사람은 앤드루 지먼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귀한 음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명 이상이 함께 일을 해줘야 했을 때 그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분이 있고, 어떤 우리가 참 저거는 좋은 것 같다, 안 좋은 것 같다 그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가 맡은 그 부분에서 은사대로 열심히 충성스럽게 봉사하시면, 섬기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교회는 그 결과로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유기적인 몸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과 지체는 뗄 수 없습니다. 지체가 몸입니다. 손이 몸입니다. 발이 몸입니다. 왜? 함께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지체를 만드셨고 교회 안에 모든 은사를 주셨고 이것들이 상호 협력하여서 교회를 이루어가라고, 건강하게 이루어가라고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은사를 존중할 때에 내 것이 더 낫다? 뭐 내 것 그런 것이냐? 그런 마음 갖지 아니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나는 이것 잘하고 너는 그것 잘하고, 그래서 내가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갈 때에, 열심히 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겠죠. 안타까운 것은 요사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한 용어,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어요? 한번 올려주시죠. 무슨 의미인가? 가나안, 안나가가 가나안입니다.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용어의 시작을 제가 이렇게 좀 알아보았더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학교에서 그런 데서 뭐 교회 안에 농담처럼 그렇게 쓰던 표현인데 지금은 이것이 현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을 하는데 아마 이게 미국에도 없는 거 아니에요?
I love Jesus, but not church.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나 예수는 좋아하지만 교회는 싫다. 그러한 젊은이들이 많다는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는 예수를 믿지만 제도권 교회 바깥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 왜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사는 지역을 옮겼을 때에 새로운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교회를 찾지 못하고 좀 방황하다가 보니까 좀 이게 넣다 보니까 그냥 교회를 못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많은 경우에는, 적지 않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특히 교회가 분규하게 될 때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사이는 이러한 부류까지도 가난한 성도라고 한국에서 말한다고 합니다. 대형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 성도들 가운데 이게 정서적으로 가난한 성도예요. 예배는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Leave me alone, 이게 나는 만족하다 하는 사람들을 요새는 정서적으로 가난한 성도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이유를 대라 그러면은 교회 안에 분쟁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싸우는 거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왜 싸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수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다루는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너희들 분당하지 마라. 내 이름 가지고, 아볼로 이름 가지고, 게바 이름 가지고, 심지어는 예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분당하지 마라. 은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이 선물로 주셨는데 은사를 가지고 내 것이 낫다, 내 것 별 볼 일 없네, 내가 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당신 그래, 이러한 것을 가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고린도 교회도 많이 힘들었고 오늘날의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해져서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시며 머리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살리십니다. 왜? 당신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맡은 은사대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죠. 오늘 28절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2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 목록에 나와 있는 은사들은 12장 8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은사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처음에 나오는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서열을 매겨가면서 말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도고, 둘째는 선지자고, 셋째는 교사입니다. 그 다음은 하면서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다스리는 방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미리 정답을 드리면 사도직과 선지자직은 오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아무나 초대교회 때 썼던 직분이 아닙니다. 은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선택하신 12명 가운데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마띠아를 비롯해서 바울, 오늘의 바울이라든지 아니면 바나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정도 등이, 그 정도까지가 저희들이 사도로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자격은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직분을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있었고, 바울도 있었고, 바나바도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도 있었지만 초대교회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러한 직분자들, 그러한 은사 가지고 있던 분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게 되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아가보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네,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당시에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계하고
가르쳤던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은 한 교회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면서 한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던 자들을 말하고 있고, 교사는 그들이 세우는 교회에서 말씀을 잘 가르쳤던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아볼로는 교사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오늘날 없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런 것을 거론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7, 29절, 3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대답이 무엇입니까? 대답은 노지요. 아니에요. 다 사도도 아니고, 다 선지자도 아니고, 다 교사도 아니고, 다 능력을 행할 수도 없고, 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방언하는 것도 아니고, 다 통역하는 것도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 주셨습니다. 누가? 성령께서. 왜? 교회를 세우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제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면 그게 제 것입니까? 제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어디냐면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알고 내가 자랑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에 교회는 혼란하게 됩니다. 고린도교에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은사의 목록 가운데,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왜 방언이 맨 마지막에 나올까? 그때도 오늘날도 한국교회에 이런 일이 한번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방언 때문에 교회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나는 방언하는데 당신 방언할 줄 아세요? 방언 못해요? 왜 못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인데,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가지고 아마 고린도 교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더 영적이네, 그렇지 않네, 나 좀 난 것 같네, 못난 것 같네, 그러한 것으로 교회가 어려워진 것, 그때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아마 14장에 가게 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따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은사를 다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도 없었고 오늘날도 없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따라서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서로의 것을 존중하고 몸의 지체로서 내게 주신 그 사명, 그 일, 그 은사대로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더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칭찬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 제가 다음 주 드릴 말씀을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런 모든 것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다음 주 오시면 알 거예요.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말씀을 마치면서 한번 옆에 계신 지체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당신은 집사님, 권사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런 말씀 없어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지체이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 높고 낮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은사가 다 필요합니다. 왜? 성령이 그렇게 주셨어요. 같이 교회를 세워가라고. 어제 저녁에 제가, 토요일 저녁이지만 집회를 갔다 왔습니다. 금요일부터 오늘 오후 5시까지 마지막 모임을 하는데, 오레곤 밴쿠버 교회연합회에서 LA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이종용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5시에 특별히 할 거 없으시면, 좀 피곤하시겠지만 저는 꼭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종용 목사님을 두 번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70년도에 낙엽 지는 그 숲 속에
참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를 부르신 이정용 가수입니다. 저거 정말 좋아했었어요. 그 있잖아요. 중학교 때 막 사춘기 때 막 내 모습 같아요. 나는 바보처럼 살고 있구나. 뭐 하는 건가. 75년대 이분이 대마초 사건으로 윤형주 장로님하고 이장희 씨하고 감옥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정용 목사님이 예수 안 믿다가 믿은 사람이 아니라 외할머니 때부터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정용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요 고등부 회장, 대학부 회장, 청년부 회장 다 한 사람입니다. 근데 확 뜨니까 이분이 사실은 78년도에 75년도에 감옥 들어가서 사형수한테 전도받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미국 오셔서 신학하시고 목사가 되셔서 1993년도에 LA 남쪽에 있는 토렌스라는 지역에서 코너스톤 교회라고 교회를 개척하십니다. 23년 되었습니다. 중형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는 아니고 큰 교회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항상 듣던 얘기가 있었어요. 이정용 목사님 사실 가수하다 목사 돼서 목회를 잘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잘하고 계신다. 진솔되게 진실되게 교회를 막 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정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이번에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도 제가 다른 약속이 있고 오늘도 약속이 있어서 가지 못할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저께 저도 은혜 받으러 갔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제가 공감을 했고 오늘 사실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마지막 제 설교를 타치업하면서 애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아시죠? 목사님 저는 목사님 편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왜 그러십니까? 우리 교회 제 편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내 성도들인데,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교회인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마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큰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 목사 편 만드는 것. 여러분 제 편 되지 마세요. 제 편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이고 우리는 함께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 편 되시면요 저한테 실망하세요. 제가 시험 들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 편이시면 저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제가 무엇을 해주기를, 알아주기를, 안 그러면 시험에 드시고 어려우시고 힘드시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제 편 되지 마십시오. 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제 편 되시면요 교회가 갈라집니다. 목사 편, 난 목사 편. 교회 필요합니까? 다 함께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그리고 진짜 이유,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기 원합니다. 칭찬 듣기 원해요. 이것이 이종현 목사님의 간증 중에 하나였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를 받은 은사대로 충성스럽게 감사하게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화되어 가고 변혁되어 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